화이팅.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내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4절부터 4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Lord appeared again to Abraham near the oak grove beyond the sea. One day Abraham was sitting at the entrance to his tent during the hottest part of the day. Abraham looked up and saw 3 men standing nearby. When he saw them, he hurried from the entrance of his tent to meet them and bowed low to the ground. He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Let a little water be brought, and then you may wash your feet and rest under this tree. And since you've honored your servant with this visit, let me prepare some food to refresh you before you continue on your journey. All right, they said, do as you have said. So Abraham hurried into his tent to Sarah. Quick, he said, get 3 seah of the finest flour and knead it and bake some bread. Then he ran to the herd and selected a choice tender calf and gave it to a servant who hurried to prepare it. He then brought some curds and milk and the calf that had been prepared and set these before him. While they ate, he stood near them under a tree. Where is Sarah, your wife? The visitors asked. She is inside the tent, Abraham replied. Then one of them said, I surely return to you about this time next year, and Sarah, your wife, will have a son. Now Sarah was listening at the entrance of the tent, which was behind him. Abraham and Sarah were already very old, and Sarah was past the age of childbearing. So Sarah laughed to herself as she thought, After I am worn out and my Lord is old, will I now have this pleasure? Then the Lord said to Abraham, Why did Sarah laugh? Why did she say, Can an old woman like me have a baby?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 will return to you at a appointed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have a son. Sarah was afraid, so she lied and said, I did not laugh. But he said, Yes, you did laugh.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표징을 행하라고 표징을 주셨죠. 그 표징이 할례였어요. circumcise 하는 거였어요. 그 표징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3가지가 뭐죠? 주권과 하나님의 right, 하나님의 파워와 2번째로 땅과 3번째로 백성,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나머지 2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땅이라고 했어. 그 땅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게 뭐죠? 자손. 하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겠다라고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증 지어주는 행위가 있었지. 그 행위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아브라함에게 또 선사를 하셨죠. 지난주에. 이전에 아브라함의 진짜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에 숨겨진 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봐야 알 수 있는 헤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그렇게 뭐 공주처럼 왕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런 이름을 주었지만, 사람의 이름을 주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셔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요 사라였던 거예요. 해라는 한 단어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 장 뭐 페이지 수로 따지면 3, 4장 이렇게 쓱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거죠? 75세에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99세 이삭을 낳는 그런 이삭을 낳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저 그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벤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타임에 모멘텀을 주시고 그 모멘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오늘 말씀 18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유명한 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뒤돌아봐서. 그 이야기를 참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주일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18장과 19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99세쯤에. 17장 말씀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그 시기가 99세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전과는 굉장히 또 다르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 보세요.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인 거죠?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세 사람이 나타났다. 세 사람으로 나타났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분이 여호와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분이 여호와구나, 하나님이구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인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급하게 뛰어나가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그리고
자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물을 떠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우리가 빵을 준비할 테니까 음식을 잡수시고 가세요 라고 해요. 물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유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에 대접하는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몇 나라 정도는 쳐부술 수 있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막 쫓아가서 99된 할아버지가 막 쫓아가서 잠깐 여기서 발을 씻으시고 여기서 음식을 먹고 가세요. 게다가 사라를 시켜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도록 하고 자기는 직접 막 달려가 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종에게 주어서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에요. 그 정도로 그 유목민들이 그렇게까지 융숭한 대접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우리 한글말로나 영어로는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해석이 좀 돼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내 주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가 여기 내 주여라는 말이에요. 보통 그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는 내 주여라는 말과 내 주님이라는 말이 비슷한 어감이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히브리어 말은 아도니예요. 아도니.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지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신에 대한 존칭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신과 같이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과 같이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때문에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세요. Hebrew chapter 13. Hebrews chapter 13 verse 1 to 3 보세요. Hebrews chapter 13 verse 1 through 3. 히브리서 Hebrew chapter 13 verse 1 through 3. chapter 13 verse 1 to 3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2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죠? 알지 못하였을 때에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그 손님들이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표현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은 것대로 손님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부지 중에라도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이전에 있었대요. 아브라함처럼.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고 할례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자였죠? 99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행동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1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알지 못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온 내가 눈을 들어본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그들을 존칭하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발을 씻도록 물을 허락하고 음식물을 대접하여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 이 모습이 그저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런 풍습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나를 욕하는 자들,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해요. 성경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베드로가 의시되면서 말을 하죠.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 당시에 7번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 정도 용서, 이 정도면 뭐 퍼펙트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고 해요. 70번씩 7번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헤아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용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지나쳤어요. 모른 채 하고 지나쳤어요. 나에게 해가 될까 하여.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죠? 가서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를 자기가 탔던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데려다가 하루를 극진하게 병간호를 하고 그 다음날 자기는 볼 일이 있으니 여관 주인에게 돈을까지 지불하면서 돌아와서 만약에 돈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제가 마음속에 생활의 그 지표처럼 갖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쉽사리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쉽사리 그 사람을 그냥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이 갑자기 사라를 찾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죠?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이 사라를 찾아요. 사라를 찾고 나서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굉장히 준엄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전까지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라가 직접 받았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부부니까 사라도 들었을 거예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받거나 듣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심하게 사라를 찾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라에게도 찾아오셔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곁에 있는 사라까지도 그 은혜, 그 덕을 끼치며 받는 대목인 거예요. 근데 사라의 행동이 어떻죠? 현실적인 것을 봐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대요. 몇 살이에요? 실제로 이때 당시 몇 살이라고 했죠? 99, 89,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라가 생각으로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 속으로 웃으면서 한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나 아이 낳을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진짜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라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 말씀 기억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나오세요. 17장 말씀 보세요. 17장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사라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읽으시고 그것을 바꾸시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1년 후에 10개월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라가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었을까요? 웃음이었을까요? 이삭의 이름처럼 막 웃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사라가 진짜로 받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이전까지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속으로 사라는 웃었지만 이건 약간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지만 한편에는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웃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발견하는데 그 웃음이 무엇으로부터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어떤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통하여서 웃음이 그녀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표징까지 행하라고 하시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세요. 어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막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래요. 그리고 그 손님을 부지 중에 대접하였던 이들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가 아브라함이래요.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래요. 그리고 이웃을 돌보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도 그 은혜를 덧입게 돼요.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웃음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라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18장, 19장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지금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지 아세요? 소돔 고모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 그곳을 직접 탐방하기 위해서, 그곳을 직접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악이 가득 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늘에 계셔도 다 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나쳐서 그곳에 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주 말씀을 볼 건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를 해요.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다 기록된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 이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주변에게 막 흘러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리고 악이 팽배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팽배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해야 될 숙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의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손님을 대접하였을 때 그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